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첫 추수가 이제 보리와 밀 같은 것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이 맥추절, 여러분 77절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직접 보리를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직접 거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셨듯이,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합니다. 경륜도 필요하고 지도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를 믿고 따르라 하고 이렇게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 그런 신념,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남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참 무슨 일이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는 것은요,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듯이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목회자를 믿을 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삐걱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추스리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앙의 공동체, 특별히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님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 남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가운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참 두려운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이 될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중요성, 그 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모세가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거절하고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앞선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13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요 항변하고 있어요. 오늘 4장에 이르러서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앞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좀 더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한 약속도 모세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고 지금 네가 나와 더불어 나는 이 대화의 내용과 같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거절할까? 왜 이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할까? 일면 모세의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 또 그 모세의 항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서 40년 지내고 사고 쳤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양을 치며 40년을 보냅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 몇 살 된 거예요? 80세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긴 했지만 그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에 기력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욕망도 없고 어떤 삶에 대한 계획과 비전도 딱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일,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지금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져내라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탁 옮길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건져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건져냈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시내산을 지나야 됩니다. 그 먼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냥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25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들을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지금도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25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옮긴다? 이주시킨다?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 모세의 항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못한다 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야, 그래, 알았어. 너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찍은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됐어. 다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고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너를 신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뭘로 보여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꼬리를 잡으래요. 그걸 다시 잡았더니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셨다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있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이 아닌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럴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라도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다 드렸더니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 아니 10,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였어요. 양치기 목자였던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고 다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하찮은 것,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셨을 때에는요, 어떤 도구가 됩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자원이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는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순종하여 던졌을 때에 그 평범하고 하찮은 그 지팡이가 주님께 들려주는 순간에 여러분, 이 변화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음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손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래하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모으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새 힘을 주는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별로 없고 할 수 없는 그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재능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손을 펴서 그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 손을 품에 넣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겼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손을요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넣어보니까, 넣었다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이 손에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이와 같은 이적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로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난 문둥병은 아마도 지금 절망적인 처지, 희망이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손을 다시 넣어보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생기기도 하고 문둥병이 낫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고통의 손, 절망의 손이 그 순종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 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이 오늘 이와 같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는 모세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와 같은 부름 가운데, 그와 같은 물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물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요, D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장애우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는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우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침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괴성을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온몸을 쥐어짜면서 움직입니다. 디 목사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대요. 내가 과연 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말을 이들이 알아는 듣기나 할까? 그날 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장애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여전히 괴성을 지르는 이들, 여전히 침을 흘리고 몸을 베베 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순간에 뇌성마비 장애인 한 남자가 이 디 목사님한테 다가오더니 디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용기를 얻은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답니다.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아까 자기 손을 꼭 잡아준 그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가가지고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이제 그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더니 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요 온몸을 비비꼬면서 그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간신히 한마디를 하더래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디 목사님은요 마치 그 한마디 말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장을요 쿵 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그런 울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이 들고 병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딱히 남들처럼 뛰어난 재능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물질도 없어요. 안 돼요. 제가 이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던질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빈손조차도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손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손을, 나의 빈손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요 그분들 한번 안아주고 그분들 한번 등 두드려주면서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 그분들 찾아가서 내가 다른 거 해줄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는 해줄 수 있어. 여러분, 한번 그 손 잡아주고 그의 절망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데에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한번 손을 맞잡으시는 일에 우리의 손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빈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을 사용해 주십니다.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저는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내가 그와 같은 물음 가운데에 어떻게 응답할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